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다라는 동사가 총 3회 등장합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이 동사가 등장하는 세 부분이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동사에 주목하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 26절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래 율법에서 지도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매년,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매년, 매일마다 그 일을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매년 온 백성이 모여 대속죄를 지키는 것을 수십 년 반복해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그리고 매년 드리는 대속죄일이 진정 기쁨과 자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우리는 기쁨과 자유와 회복이 아닌 내가 너무나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만 되뇌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회복과 구원이 아닌 내가 지은 죄를 상기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앞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영원히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주 주일마다 모두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둘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 자유,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시적으로라도 죄사함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 받은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기도의 시간, 우리 안에 이 감격과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는 예배가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과 자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 대제사장과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에 그저 모형에 불과한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그것의 실체가 되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하시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들며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앞서 언급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밖에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기만을 고대하면서 대제사장이 다시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대제사장이 나오면 이제야 비로소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여기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다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았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을 보며 속죄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기뻐하였듯이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 나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만끽하며 구원의 상속자로서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구원의 상속자로서 기쁨을 누리실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이 약속받은 구원,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며 기다리는 하루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희생 제물이자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지 미완성이 될지 근심하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나오듯 구원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예수님을 바라며 기다렸던 우리를 향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이 아닌 소망으로, 의심이 아닌 신뢰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슬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28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바라는 자들,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는 자들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죄사함 받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시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신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께 받은 영원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 당연하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갈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자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소망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